우리가 이렇게 요즘에 또 특히 속초에 코로나19가 이렇게 더 많이 확산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보면은 가끔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앞에 있는 저 칼국수집을 봐도 사람이 없어요. 많이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또 이렇게 염려하고 이것들이 이제 아마도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많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무엇을 듣고 보느냐 이렇게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다고 하는 거, 우리가 본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인다는 의미가 더 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것이지만 그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안 보이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은 바로 이게 믿음의 문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깊이 개입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보았던 그 시조새 얘기가 이렇게 나왔더니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봤더니 이 교과서에서 시조새가 사라질 것이라고 사라졌다고도 하고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왜 시조새를 빼냐 그렇게 해가지고 반발을 한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깊게 한번 이렇게 봤는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고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우연하게 어떤 한 번 생명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도 되고 다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진화론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입장에서는 진화론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도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딱한 일이죠, 그냥. 그런데 그 진화론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러면은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중간에 뭔가 화석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원숭이도 반 정도 되고 사람도 반 정도 되는 이런 화석이 있어야 될 것인데 모든 생명체 가운데 중간의 화석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생명이 변화가 사람들은 이게 변이가 돼가지고 이것저것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중간에 뭔가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고리가 전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궁예지책으로 주장하는 게 바로 시조새예요. 그 시조새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렇게 발톱도 막 있고 좀 달라요 이게. 그래가지고 저것은 새도 같고 아니면 파충류도 같고 그래서 저 시조새를 가지고 아마도 파충류에서 조류로 변화되는 중간 화석이 바로 시조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면서 그것 봐, 다 이렇게 진화가 된 거예요. 이게 다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이제 파충류에서 기어다니다가 또 저런 식으로 또 중간에 시조새가 있다가 또 새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저 시조새는 중간에 파충류하고 조류 중간이 아니라 저건 완전히 새예요. 제가 보니까 이건 어김없는 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저런 새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 고리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우리는 당연히 진화론을 배우다가 중간에 시조새를 보니까 이제 파충류에서 조류로 변화되는 중간이 저렇게 돼 있구나 하고 했는데 그 얘기가 가짜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당연히 빼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빼진다고 하니 빼진데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창조과학회 교과서 바로 세우기 운동이 있는데 이렇게 거기에서 빼라 이거 이미 이거 새를 갖다가 왜 중간이라고 하냐. 그래서 자기들도 할 얘기가 없으니까 과학에 의해 뺀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걸 가리켜 사람들은 과학이 신앙에 무릎을 꿇었다는 등 그걸 그냥 없애면 안 된다는 등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가 믿는 대로 하는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아주 확실하게 그러니까 나는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종류대로 다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모든 게 다 깨끗하게 끝날 일인데,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진화론이라도 붙들려고 하니까 억지를 쓰면서 믿어지지도 않는 것을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억지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 있을 때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본다고 그래가지고 살아났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다 살아났다, 그런 얘기예요. 한 사람의 인물을 이렇게 소개하면 이을식이라고 하는, 왼편에 있는 분이 바로 이을식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신데, 저분이 이 100세,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11살을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몇 년 했냐면은 103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도 103년 동안 한 교회, 종로 있는 중앙감리교회, 딱 그 교회 한 교회, 그렇게 8살에 그 교회에 들어가서 2007년 죽을 때까지 한 교회만 섬겼던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은혜가 되는데, 그 당시 목회자가 누구냐면은, 우리 독립선언서에 이렇게 참여했던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한 명이었던 김창준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중앙감리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의 심부름으로 이제 1919년 3월 1일 날 탑골 공원으로 이제 미리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독립선언서 태극기를 거기다가 놔두는 일을 이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일 날 이제 이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이제는 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막 일본 형사들, 막 이렇게 경찰들이 총 동원해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와서 무조건 막 이렇게 때리고 패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신각 주변의 시위 현장이 갑자기 막 참극의 현장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소년이 보는 앞에서 어떤 청년이 머리를 몽둥이를 맞아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고 죽는 그런 참극도 그가 봤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도 도망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목덜미가 이상해 둔기로 맞아가지고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죽은 줄 알고 청계천에 이렇게 시체들과 함께 버려져 있는데, 그때 그 해가 서쪽으로 기울 그때 광교 쪽에서 뭔가 지게를 지고 행상을 하는 그 부부가,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데 그 속에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한 사람이 살아있구나. 그 가봤더니 이 소년이 거기가 누워 있는데, 다리를 보니까 얼마나 세게 얻어맞든지 다리가 쇠동강이 뼈가 부러져가지고 이때가 흐물흐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치마를 이렇게 이제 벗어가지고 소년의 다리를 혈관이 끊어지지 않도록 묶어가지고 그 당시 남대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 소년을 데리고 가요. 그때 의료 그 선교사님이 이 소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살아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신기하다 이게. 그러면서 거기서 치료를 해가지고 평생 동안 다리를 절며 이렇게 살았지만,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살면서 우리나라 청백리의 대표로 전남 6.25 전쟁 때 전라남도 지사도 하면서 내각의 중요한 인물로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 인물입니다. 무려 한 교회에서 103년 동안을 변함없이 섬겼다고 하는 것은 세계 역사상에도 아마 그 유례가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 103년 살기도 힘들 건데 그때 한 교회를 섬겼다는 거 놀라운 일 아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저를 살려준 행상 부인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속꽃 바람으로 저의 보호자가 사시는 개동 작은 아버지 집에까지 달려가서 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생활을 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40년 그 광야 생활로 지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앞에 가나안 땅이 보였지만 자기들이 보기에는 너무도 불가능한, 자기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땅으로만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했잖아요. 보인다고 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그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이렇게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막 솟아나게 해주셔서 광야에서 막 시내가 흘러가게 해서 마실 물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신기하게도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저들에게 불뱀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불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뱀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코브라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아주 독한 그 코브라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거 얼마나 강력한 독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놋뱀을 이렇게 장대에 매달라고 하고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8절 말씀에 우리가 본 대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다 죽어가요 지금. 그런데 불뱀을 매달아, 그 불뱀 모양으로 구리뱀을 매달아 이렇게 매달았는데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매달아라.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이 그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죽지 않고 나을 것이다. 쳐다보기만 하면, 믿음으로 쳐다보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9절에 보니까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원어의 뜻은 뭐냐? 치료해 주겠다니, 고쳐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놋뱀을 쳐다보며 살아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놋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쳐다보았을 때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 믿음으로 보면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가?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여러분들도 모두 살더라. 산다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사는 것, 기쁨과 감사가 있는, 우리가 뭘 보는 것이 우리를 결정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괜히 안 봐도 될 걸 계속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면서 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향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로 상함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게 되는데
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상함이 떠나가야 돼요. 마음이 상한 것이 떠나가야 돼요. 우리 인생을 죽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음이 상한 것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상한 것이 떠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4절 말씀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거 현대 번역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산을 떠나 에돔 땅을 비켜 돌아가려고 홍해길로 갔다. 이렇게 길을 돌아가자 힘이 든 백성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짧게 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길로 거친 길로 가다 보니까 너무 더 힘이 들어요. 힘이 드니까 분통을 터뜨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그 길을 통해서 뭔가 마지막 결과는 좋아요. 그 길이 너무나 안 좋아. 그러니까 끝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을 건데 힘이 드니까 사람이 우선 힘이 드니까 분통을 터뜨렸다. 그런 얘기. 현대 번역이 아주 우리에게 확실하게 답을 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 상한이라 이 말은 마음이 견딜 수가 없다. 마음이 참을 수가 없다. 분이 막 터져 나온다니.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길은 너무나도 거칠고 험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세상에 코로나까지 이렇게 겹쳐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 내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누가 옆에서 또 이렇게 이것도 걸려가지고 또 감염이 돼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또 나를 오라가라 또 하고 또 우리 저 아는 목사님이 식당 가서 식사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 옆에 감염자가 또 식사해가지고 그래 격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 어디 나가냐고 막 자꾸 문자가 오고 이제 이동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도 불편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이러다가 가지도 못하고 죽는 것이 아니냐, 이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겠죠. 홍해길을 참아내지 못한 것은 뭔가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한 그의 마음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아마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상한, 왜냐하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속에서 분통이 터지는 이런 분도 아마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상함이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에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 가끔 뉴욕 에비뉴라고 하는 교회에 출석을 했답니다. 거기에 이제 요셉 목사가 목회를 했는데 그래서 링컨의 성경책을 볼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낡은 성경 한 곳에 여러 번 링컨이 그걸 바라보고 손으로 만지고 읽다가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그 손자국이 있고 눈물 자국이 있는 그 부분, 바로 그 부분이 어디냐면은 시편 37편 7절이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링컨은 알다시피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세상에 떠나가고 또 그냥 하려면 어디 선거에만 나가면 떨어지고 또 뭔 하면 안 되고 다 안 되고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참고 기다리면서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 않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그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 그 하나님 말씀을 바라본 것이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걸 그는 본 거예요. 자기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시편 62편 1절부터 말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요새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잖아요. 무너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너희가 사람을 죽이려고 공격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느냐.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넘쳐났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만을 즐겨하고 거짓을 즐겨하고, 그래서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를 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스스로에게 얘기하잖아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상한다, 마음이 상한다.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살아있지만 삶에 그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뜻을 알고 이해하면 험한 길을 가더라도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다 생각하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상하지 않으며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안목이 좁아집니다. 분이 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홧김에 그냥 해버린다, 그러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장사 대형전 이렇게 불지른 그 승려, 같은 수행하는 그 중들이 자기를 따돌린다고 그냥 서운하게 했다고 그냥 술 먹고 홧김에 그냥 불을 질렀다가 나중에 후회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았을 때,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볼 것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마음이 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고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어서 이것도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사순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래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지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는,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원망이 떠나갑니다. 5절의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우리가 현대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왔어. 도대체 이곳에서 죽일 판이요, 여기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지 않소. 만나를 먹는데도 이제는 진절머리가 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해석이 아주 확실하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여기 원망하되, 이 말은 불평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현실에 닥친 문제로 소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진 것이죠. 원망은 그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습관적으로 오게 되는 불평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어려우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지금 불뱀에 몰려 죽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갖고 장난치는 그런 형편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993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늘 소개도 하는 그런 분인데 정말로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던 그런 분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도 안 돼요. 그런데 80% 흑인들을 지배하면서 저들을 괴롭히고 인종차별을 아주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델라는 이래서 되겠냐. 그래서 흑인 인권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44살이면 한참 때 아니야, 한참 때. 그때 반역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그는 백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속에서 막 가장 불평이 막, 중후심이 막 가득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결핵이 걸려가지고 이제 건강이 아주 나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같이 갇힌 이런 운동했던 이런 사람들 중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믿음이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내가 답답하고 이렇게 안 좋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울면서 하나님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 그의 마음속에 들려준 말씀이 뭐냐? 백인들을 용서하고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만델라는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요. 어떻게 그들을 내가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가 항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제는 자기의 어떤 감정, 자기 형편 거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백인들을 용서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을 이렇게 답답하게, 가슴을 막 답답하게 해가지고 체한 것처럼 했던 그 응어려졌던 그 원한과 증오가 사라지면서 드디어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떠오르는 거, 그 창살, 감옥의 창살, 그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감사를 했다고 그래요. 저녁에는 창살 너머로 쏟아지는 별빛을 보고서 그는 감사를 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이제 그 징역을 살기 때문에 일하러 나가면서 나를 일을 시켜 먹는다 그러면서 막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나갔는데, 그는 감옥보다 내가 더 넓은 자연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아주 감사하면서 일터로 이렇게 나갔고, 파란 하늘과 새 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그 기쁨으로 그는 그 모든 그 고역을 다 참아 즐거움으로 이겨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도관의 허락을 받아 자기만의 작은 텃밭을 그는 얻어가지고 채소를 가꾸면서 생명의 신비를 느끼면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즐거워지고 아주 그 감옥 안이 이제는 아주 그의 아주 신나는 그런 그 삶의 장소로 바뀌어지게 돼요. 1990년 2월에 그는 석방을 했습니다. 그는 44살에 감옥에 들어가서 2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아마도 피골에 상접하고 아마 들것이 실려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감옥에서 웃으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추록한 만델라는 나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다. 감옥은 정말로 나에게 행복한 장소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 대통령 취임식에 막 교도관들 다 초청을 하고 그냥 이렇게 이런 사람들 다 용서하고 적폐를 청산하라 이런 얘기도 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훌륭한 인류의 위인으로 남게 된 것을 우리가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망, 자기의 형편을 어려운 상황으로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우면 불평이 나와요. 우리가 다 보면은 신나는 일을 하게 되면 기분이 좋고 하지만 설악산이라도 올라가서 다 이렇게 보면은 얼굴들이 모두 막 핏기가 없어지고 입이 막 그냥 하얗게 변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힘드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즐거울 수도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늘 특징이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 없는 것을 봐요.
없는 것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있는 것을 봤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사람도 살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또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아침마다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완전 식품 그 만나를 먹으면서 지는 거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40년 동안 신발도 떨어지지 않냐고 옷도 헤어지지 않냐고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뭐 바위를 깨트려가지고 시냇물이 흘러가게 해가지고 그 물 마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없는 것으로 우리가 애굽에서 수박과 부추를 먹었는데, 참외도 먹었는데 그것 없다, 그 광야에 그것 없다고 막 불평을 했어요. 마귀는 늘 우리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바로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 바로 그런 곳 아니에요. 거기는 반드시 뭐냐?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감사하구나.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천국 가서는 이 어려움도 내가 만나지 못할 건데 이 땅에서 어려움도 당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다.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지나가서 이것이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좋은 교훈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그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아주 재밌는 일 아니에요. 뭐 부부싸움을 했어도 내가 천국 가서는 부부싸움도 못할 건데 이왕 부부싸움 하는 거 좀 제대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뭐 좋게 이렇게 싸움을 한다든가, 이 어려움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만 달리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론으로 우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 얘기. 거기서부터 은혜가 쏟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은혜는 뭐냐? 있는 것을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남는 것을 보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면 저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면서 그렇게 한 것이 감지덕지하지 무슨 불평이냐, 무슨 원망이냐, 이해가 안 간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막상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걸 내가 잠시 좀 어려운 거 그것 갖고서 불평과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냐, 그런 얘기예요. 살아난다고 생명으로 사는 거, 그건 바로 뭐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살아나게 살게 되는, 생명으로 살게 되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하게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놋뱀을 쳐다보지 모두 살더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모두가 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그런 그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불신이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9절 말씀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쳐다본 즉 다 살았다. 현대 번역으로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구려로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다 매달아 놓았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이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죽지 않고 나았다. 여기 쳐다본 즉 원어의 뜻은 뭐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다, 그러니 믿음으로 바라봤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이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본다.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복음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그런 생각을 늘 했었어요.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다가 비둘기 같은 걸 하나 매달아 놓고서 보라고 그랬으면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건데, 뭐 꽃다발 하나 매달아 놓고서 본다 기분이 좋을 건데, 하필이면 또 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보라고 했을까? 그런 의문이 생겼는데 최근에 이 하나님 말씀 보면서 탁 풀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자라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소뚜껑 보니 이게 자라같이 생겨가지고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뱀을 아마 여러분들은 가끔 보셨을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뱀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어릴 때 이 사탄이 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 지어서 이렇게 고생한다고 해가지고 보이는 뱀마다 다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아주 뭐 수백 마리가 남아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뱀은 아주 지금도 보면 이제 징그럽고 막 놀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도 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매년 10만 명이 넘어가요.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태국이나 이런 데 보면 코브라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 물어서 죽이는, 왜냐하면 그거 막 이렇게 아무 데나 방에도 막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그 뱀의 독이 지금 몸을 막 해가지고 신경독 주로 아니에요. 몸이 막 붓고 막 썩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뱀만 보면 아주 기절할 정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뱀만 보면은 막 기절할 것 같아. 너무도 징그럽고 싫고 막. 그 어디 그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생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독사에나 물려가지고 병원 가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 뱀 같은 것만 봐도 얼마나 놀래고 싫겠어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보기 싫은, 정말로 그 원망스러운 그 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놨다는 얘기. 사람들이 보기 싫죠. 나는 죽더라도 이거 안 볼 수도 있어요. 십자가는 옛날에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예요. 그거 봐라. 안 보죠. 보기도 싫죠. 그냥 십자가 모형만 봐도 아주 징그러운 건데 안 보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보라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볼 수가 없어요. 자연적으로는 못 봐요. 너무도 싫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의미로 봤을 때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이제 밤에 고기 잡으러 이렇게 아주 나가가지고 밤새껏 그물질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통영항을 나가보면 밤새껏 고기 잡고 돌아와가지고 경매하느라고 바빠요. 막 그때 나가는 고기 잡으러 간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와서 빈 그물만 이제 찢어진데 이제 애과에 차곡차곡 하면서 그 그물 한번 씻는 거고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다죠. 아침에 이제 그물 씻고 이제 정리해 놓고 이제 또 밤에 나가서 하려고 이제.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고기를 잡아라. 지금은 고기 잡는 시간도 아니고 지금 그물 씻어놓고 깨매고 하느라고 이거 노력도 얼마든지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기도 싫고 지금은 고기 잡는 때도 아니고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본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불뱀의 이런 불뱀이 우리를 무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를 물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이렇게 몰라요. 그 모든 그 저주를, 모든 아픔과 고통을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진노를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죄가, 내 모든 고통과 내 모든 사망과 내 모든 그런 이런 어려움이 다 저주가 청산됐구나.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꼴을 얻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싸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나는 안 보겠다. 나는 뱀에 물려가 죽게 생겼는데 그 징그러운 뱀 내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안 본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믿고 징그럽지만 내가 저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다고 했기 때문에 바라본 사람들은 다 돛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돛뱀을 우리가 봐야만 할 것입니다. 불신은 죽음이고 확신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믿는 만큼 순종할 수가 있고 믿는 만큼 응답받고 믿는 만큼 복을 받고 믿는 만큼 깨닫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나라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제는 속초까지 더 심해져 가지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를 둘러봐도 뭔가 그 시원한 것이 나를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지 않는 그런 그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뭘 봐야 될 것인가? 오늘 쳐다본 즉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산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쏟아져야 돼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무리 맛있는 것이 많이 있어도 입맛이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삶을 누리지를 못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막 코로나19가 횡행하고 막 사람 두려움 갖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그것을 보며 살리라. 예수님이 보여지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말씀이 보여지고 은혜가 돼서 나는 아직도 좋은 것이 너무나 많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에요. 불뱀을 물려 죽어가 이스라엘 백성들 돛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생명의 역사를 누려야만 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속아 넘어갈 때가 너무도 많아요. 내가 지금 힘든 것은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뭔가 내 몸이 안 좋아서 이래야 힘든 것이 불행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크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명의 역사가 임해지고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이 떠나가고 모든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불신이 떠나가서 그 다 떠나가면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이 남아있게 되는 우리 불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니요. 바로 그런 마음이 상하고 원망과 불평하고 믿지를 못하고 하는 곳에 우리 불행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믿고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 생명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셔서 그 위에서 흘리신 그 은혜가 내 삶에 가득 채워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복을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불신이 가득 차 있는 그러므로 내 삶이 찢겨지고 어긋나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평안하게 하시고 감사 기쁨에 넘치는 하나님을 믿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뱀에 물려 모두가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런 죽어가게 만들어 놓은 저들의 마음이 상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불신이 가득 찬 믿지 못한 저들의 삶이 가져온 그 결과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을 때 저들이 모두가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상하의 성도들,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살아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